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9장 후반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바로 전까지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역과 말씀에 관해서 쭉 서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10장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해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역,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아직 그 구속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부활하실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승천하실 수 있는 상황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미처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9장의 그 앞절에 보면 12 제자들을 당신이 가실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동네로 보내시면서 채 준비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 주시고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주셔가지고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그분들을 내보내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나가야 될 이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린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기진하였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다른 구절에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양.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축이라고 그랬죠. 그 가축이 완전히 길을 잃고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위에도 많은 무리들,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밥은 똑같이 먹고 옷은 똑같이 입고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병들어서 나온 분 있고 인생에 종착역 같은 그런 어려움, 병고에 나온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길 잃은 양과 같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도 내보내셔야 되는 거죠. 12 사도들만 내어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70명의 전도대를 구성을 하여서 예수님의 앞서 보내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앞서 보내시니라. 예수님이 어차피 가시게 될 그곳을 미리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마다 들어가서 앞서서 예수님 앞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셨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셨다. 이 사람들이 자발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권세와 권위와 자기의 능력을 그 전도대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해 가지고 권세를 넘겨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나 안수식 할 때 결국 뭡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 능력을 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파송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내시는 장면 이야기하실 때 주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목자 잃은 양은 너무나 많은데 다른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것들, 이미 씨는 뿌려놨고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상황들이 쫙 여기 다 보이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신 것이죠. 근데 파송을 할 때에 주님께서 파송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냐? 그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가게 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낸과 같이 참 어려움이 예상되고 불안하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앞에서도 12제자 사도를 보내시면서도 하실 때 주셨던 지침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주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두 벌의 옷 이런 거 가지지 말고 평안의 인사, 샬롬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 방법이죠. 평안의 인사를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고 혹시 너희들이 평안을 구할 때 너희를 받아주는 영접하는 집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라. 5절 7절. 그러면서도 참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일단 영접을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러라. 여러 집을 방문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숙식하지 말고 처음 너희를 영접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동안은 그 집에 숙식하라. 한 집에 머물러라. 옮겨 다니지 말라.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길 때 혹시 이 처음에 있던 이 영접한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 우리 집보다는 저 집에 가는 게 더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한 곳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 마을에서의 전도 사역을 진행을 하라.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죠. 그리고 재미난 말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에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대원 선교사님 혹시 아세요? 오대원 선교사님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에 가시면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또 이제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못 먹으면 못 먹는다 그러는데 이 말씀 아마 기억하셨던지 시골에 가서 예수전도단 그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가운데 시골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추장 된장을 내놓더라는 거죠. 찌개도 된장찌개가 아니라 고추장을 듬뿍 넣은 고추장 된장찌개. 너무 케찹 색깔 같이 예쁘고 빨개 가지고 케찹이라 생각하고 먹었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걸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많이 웃었어요. 그 케찹 같이 생긴 걸, 그거 고추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셨는지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한 집에 들어가면 끝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새로 전도지에 가가지고 그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언제 봤다고? 시골에 전도대로 이렇게 많이 가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반갑게 많이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훨씬 용이한 거, 이 도시의 각박한 곳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친근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영접하고 하는데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접을 하더라고요. 집에 일단 드리고 주신 막 과일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전도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벌써부터 예상을 하셨죠. 영접하는 동네가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영접하는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신 권세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그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는 사역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위임받은 예수님의 권세로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영접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주님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곳,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영접하는 곳에 이 병자가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는 어떤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기적을 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하고 닫혀있고 완전히 복음에 적대적인 그런 곳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는 뭐 싸움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 사역이 진행되고 전파 사역이 진행되는 곳에,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이 진행되는 곳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갈리게 될 것이다. 너희 말 듣는 것, 제일 뒤에 16절에 보면 너희 말, 너희에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 위임하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권위를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다. 구속주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아파하는 거죠. 목자 없이 길을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 보면서 가슴 아프셨던 것처럼 이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주변의 유대 마을 세 개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십니다. 베세다야, 고라시나, 그리고 가버나움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죠. 베세다, 고라시는 잘 몰라도 가버나움은 아실 거예요.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전도 사역의 핵심 헤드쿼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기적을 많이 받겠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 예수님의 기적 보는 것 따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현신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해결을 함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을 보고 분명히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들을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 역사 기적을 만약에 저 이방인들 사는 시돈과 두로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옛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거죽을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통곡하였던 그 니누의 백성들처럼, 니누의 백성들처럼 이 시돈과 이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백성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해결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보면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날에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두로에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예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는 장면이 흡사 어느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장면하고 똑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본체를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 계실 때 전혀 분리될 수 없고 전혀 따로 있을 수 없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그 과정,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 받은 자, 그의 훈련시킨 자, 그의 제자들로 임명된 그들을 이 세상에 파송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 보내신다, 너희들 보낸다 할 때 이 보낸다는 동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동사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미처 준비되지도 못하고 아직은 부활의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과 같이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조차 보내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내심이 없으면은 복음 전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팀이 전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허락하시고 또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은 그 전도하기 전에, 파송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나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참 준비된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품어야 될 믿음과 확신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는 자들이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예배드리고 이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공동체로 모였지만 이 예배를 파하고 마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뒤돌아 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뒤돌아 서십시오 하고는 파송의 찬양을 하고, 파송의 찬양이 여러 가지 있는데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파하고 이렇게 퇴장을 다 하시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데 주님, 우리와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다 함께 하셨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안 하시다가 예배 드리실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당분간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은 또 함께 하시고,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에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다고요? 파송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내보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복음은 우연히 비처럼 구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손을 거쳐서 반드시 전해지게 돼 있다. 지금도 이슬람 무슬림 지역에 혹은 전도할 수 없는 지역에 사람이 접촉해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이슬람 그 사람들한테는 꿈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 개종하는 유대인들 중에도 너무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도 쓰고 계시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이후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는 방식은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전해지는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셨으면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전도에 미련한 것.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지식이 아주 고양이 되어 있는 분들, 참 대단히 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나 이태리의 로마나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 아테네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도자들은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로마 백성이 첫 번째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이 첫 번째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업신여기고 그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가난한 나라, 어리석은 나라, 미신 많은 나라,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첫 번째 전도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을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역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될 때가 딱 이르렀다 마음에 딱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여행을 시작했다고 그러셨죠. 어제 말씀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목적, 내 삶의 이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냥 지체하지도 않고 그냥 미루지도 않고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인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목표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의 목적, 이렇게 목적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목적은 매년 우리가 이 표를 바꾸듯이 그렇게 바뀌는 표가 아니고요.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가 문 닫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목적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상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뭐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세상만을, 여기는 좀 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세상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현존이요,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현존이요, 교회는 교회거니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의미가 그렇게 있거니와 그게 그 존재하는 목적이 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세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의 1번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교인은 이미 구원받은 자요, 이미 주 안에서 천상의 지복을 누리는 자들이요, 이미 회복된 자들이요, 이미 천국 티켓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요, 교인들이 이미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우리 목사님 말씀 자주 말씀하시는 거 누리고 계십니까? 왜 받은 거를 없는 것처럼 알고 살고 계십니까? 왜 받은 권세를 사용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면서 살지를 않으십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그렇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으십니까? 왜 누리지 않습니까? 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실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전제가 없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하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얻은 것이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뭘 사역의 지평,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일을 제일 큰 일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는 잃어버린 자,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둘도 없는 하나님과 지인으로, 친구로, 그리고 그의 아들로 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지니까,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도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우리보다 100배나 낫고 우리보다 1000배나 재산 많은 사람, 우리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관계성이 좋은 사람, 우리보다 훨씬 인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잃어버린 사람이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자 된 사람 입장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단적으로 진짜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다.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 너무나도 불쌍한 자다. 예수님만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힝힝거리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원받지 못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거, 나의 친족, 로마서 9장부터 계속되는 그 사도 바울의 한탄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의 친족, 고륙 친족이, 피부치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거부하고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정작 나의 백성, 나의 친족, 고륙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할 정도로 아나테마,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안타깝게 하는 게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를 보면은 참 성도님들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데 참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그거잖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것이 가장 큰 슬픔이 아니라, 죽을 병에서 죽고 사고 만나서 죽는 게 슬픔이 아니, 그게 가장 큰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의 고륙 친척, 내가 아는 지인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큰 마음, 깊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하나 관계도 없는 사람 보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렇게 저런 소갈딱지 가지고 저렇게 막 살 것 같으면 저래 살다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박해하는, 예수님 본받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보면서 스데반과 같이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순교자에 관한 일을 쓴 그 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순교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죽어가면서도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진짜 불쌍한 사람을, 나를 육적으로 죽이는 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없을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고 원수들인데, 2주 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나눴듯이 원수들인데 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 친족도 아닐 뿐더러 내 원수인데, 바울은 자기 친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눈물 흘렸다. 이유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거,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당신들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선언문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는 잃어버린 자,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시고 또 코로나 때도 많이 오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된 우리 새 가족들 너무 환영하고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신앙 안 가져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제가 있는 거의 3년의 기간 동안 많이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 교회들 바라보면서 이런 아픔들은 좀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겪었는데,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겪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 이민교회들은 왜 잃어버린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 왜 그전처럼 그 생명력과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목회자로서 좀 회개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그 뒤에 문장,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선언문의 그 뒤에 문장은 좀 더 황당스러운 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교회다. 여러분, 이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냥 생각해서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해서 쓴 글이 아니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준비되지도 않았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역에 육적으로 오신 그 사역의 끝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사역을, 제일 중요한 사역을 마쳐야 되지만 너무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딱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역사 가운데 대비하시기 전이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이 성육신의 사역 가운데 준비되지 않는 제자들 70명이라도 흩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 교회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소망 하나를 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닐진데,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일진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일진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교회일진데,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활짝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파송하심을 입고, 성령의 보내심을 입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물밀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많이 모아서 힘을 키워서 우리 하고 싶은 일 사역하는 그런 일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어쩌면 단 한 가지의 목표, 주님의 뜻, 단 한 가지의 뜻, 성경을 살펴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좋아하고 그거 궁금하잖아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신약 성경 위주로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복수로 쓰인 게 없어요. 복수로 쓰인 게 하나님 뜻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사역이 여러 개이듯이, 청지기 사역이 여러 개이듯이 여러 사역과 여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보통 단수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사역도 어떤 면에서는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사역 이야기하라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위임과 능력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위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너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렸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느냐?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 마지막 종착령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그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위임의 명령에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첫째는 무지요, 두 번째는 무관심이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잖아요. 안 해보니까 몰라서 못하고, 관심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 생각하니까 무관심하니까 못하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거 겁을 내고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선포할 수 있는 권세, 대위임령의 주인공,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이미 그 권세의 주인공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처럼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굳이 만들고 사명선언문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설교 3번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으쌰으쌰가 나가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잘 만들어가 그 스테이트먼트 잘 만든 것에 따라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플랜카드를 거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쓸 수가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내적 동기를 가지게 하는 유일한 이유와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준비되지 않는 자, 제자들, 결국은 배신하고 다 도망갈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빨리 승천하기 전까지 어쨌든 최대한 많은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지 이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이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다, 마음에 이 동료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보내시고, 우리 이 70인 전도대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뒤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사도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내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고 하면, 보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해야 될 때가 언제냐? 그럼 예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면 아시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손을 들고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거 한 개 하나 찾을 때, 한 영혼 찾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진짜 주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이면 그게 예수님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나 한번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워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나? 진짜 즐거워해야 될,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단 한 가지 즐거운 일 뭐가 있겠냐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기초하여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이 그렇게 찾았던 그 동전 하나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그렇게 기뻐하던 그 기쁨처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다. 복이라기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속하시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적인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 당신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장소로 끌어들이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 사명선언문처럼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 목사가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동력자, 장로님만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다. 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에 같은 스피릿을 가져야 무슨 사업이 돼도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재물은 많고 리소스는 많은데 합치된 어느 방향으로 스피릿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면 합치된 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기쁜 이유가 영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하시는데 나의 기뻐하는 이유는 천양지차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 70인 파송된 70인 선교단처럼 전도단처럼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시다는 말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활용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세를 다스릴 임금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그걸 활용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거절당한 자,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렵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뭐 하기를 제일 원하시느냐? 우리 교회가 뭐 하기를 제일 원하시느냐? 뭐 하기를 제일 원하시느냐?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파송을 이미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냥 발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옮겨 산을 넘을 때 그 산을 아름답게 그 발을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발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평안에 신을 신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신 신으라. 복음의 운동화 신으라. 발이 아름다울 수는 없으나, 발 자체는 아름다울 것 없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파송하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파송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움직일 때 그곳에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하늘을 덮고도 땅을 덮고도 바다를 덮고도 충만히 넘칠 강수 같은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덮여 있다고 하실 때 그 은혜의 조그만 한 켠이라도 캐어서 예수님의 우리를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 주시고, 발이 있습니다. 이 발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은 자로서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단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전도, 유려한 말, 변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은사 받은 자들도 있지만 전도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그 자들이 발을 움직이는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많이 오게 하여 가지고 큰 교회 되기 원한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현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묻혀져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잠재력,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분명히 권세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묻혀져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 그 잠재력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잘 되라고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터져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억만분의 1의 이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향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들이 터져 나오므로 잃어버린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희어져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마당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기는 하지만 추수할 것들이, 희어져 추수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좋으니 아니라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이 이 전도하러 나가는 마당에도 너희 주인에게, 이 밭의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추수한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열어져서 2021년도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질로 돌아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통하여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교회다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력의 사역들이 마음껏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9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물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한번 주님 앞에서 다잡아 봅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준비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의 기쁨도 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